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세요? 누구나 다 낙심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왜 내가 이렇게 되었나,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붙들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보통 원인을 우리 나름대로 찾는다고 찾았는데 차라리 원인을 몰랐을 때보다 그냥 더 낙심만 되고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될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원인을 없애지를 못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인이 다 과거에 있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면 후회만 막급하게 되고 자책만 하게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원망만 생기잖아요. 원망이나 후회나 탄식이나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길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어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언니한테. 그때 저희 언니랑 저랑 둘이 비슷하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길을 가고 있었대. 그랬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 음, 예수님, 저 사람이 라삐어,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소경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제자들이 본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냥 거린이었거든요.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린의 입장에서 보면 어 지금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눈이 안 보여서도 안 보이지만 딱 거린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장애인 복지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은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또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늘 이렇게 구걸을 하던 그 자리에 가서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선생이여,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랍비라는 사람이 놀랍게 말을 하는 거죠. 저희 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 그 사람 죄도 아니래. 그 사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언니가 저한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요한복음 9 장이거든요. 요한복음 9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유명한 실로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가 소경이 된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흙에다가 침을 뱉어 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 줘요. 그 소경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소경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더니 그 랍비라는 사람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랍비라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 갖고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짧은 이야기를 저희 언니한테 제가 20살 좀 넘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2000년 전 얘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저에게 해 주는 어떤 정말 굿 뉴스였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를 묻지 않는구나. 죄를 묻지 않는구나.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냥 도저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을 연출한 거잖아요. 어떻게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했는데 그 사람이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 소경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그 소경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소경이 자기가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고 그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하면 그 씻고 올 마음이 선뜻 들겠어요? 그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자기가 그날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국어를 포기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그리고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늘 다니던 길만 다녔을 거거든요. 실로암이라는 곳은 자기가 가본 길이 물론 멀지는 않았겠지만 가본 길이 아닌 곳을 물어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씻었는데 낫지 않으면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지금은 낮이 아니냐. 낮에는 우리가 빛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의미심장한 어떤 말을 이 배움이 거의 없는 거지 소경이 그 뜻을 마음속에 깊이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대학생 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지금도 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길이 없어서 정말 막막해서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뭘 잘못해서 지금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해법을 제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에게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 보겠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잭 디어 목사님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봤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미혼모가 있었죠. 아니요, 그분이 결혼을 하신 분이긴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정말 먹고 살려고 어떤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건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하여튼 욕을 당했어요. 이분이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을 당한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거기서 이분이 임신을 한 거예요. 강간을 당해서. 물론 보통 강간을 당해도 임신을 할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이분은 너무 운이 없게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죽으려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자기는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정말 가난한데 어떤 남자한테 건달 같은 남자한테 짓밟혀서 아이까지 가졌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처참한 마음이 들어서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어떤 순간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털썩 주저앉으면서 독배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이분이 엎드렸어요. 주저앉았어요. 그 있던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 순간에 이분이 탄식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낳아라. 그 아이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날은 뭐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나
어떤 사람이 그분한테 그 아이를 낳으세요. 그 아이는 이다음에 복덩이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여자분이 눈물 닦고 아이를 낳을 그런 엄두가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대답을 했을 그 순간에는 놀라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닦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아이가 커서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요. 그분은 이제 그 아이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자분은 예쁜 딸을 낳을 줄 알았대요. 근데 낳아 보니까 아들이었고 또 키웠는데 아들이 뭐 그렇게 명석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 어떤 탁월해 보이는 그런 빛이 나는 아이가 전혀 아니었대요. 그냥 너무 평범한 약간 유약해 보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거의 20 살이 좀 넘어서 공장에 취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원 인부로서 공장 인부로서 일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한테 임한 거죠. 그래서 어 보통의 평범한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꼭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돌아온 소경이 경험한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세요? 저도 앞으로도 살 날들이 있겠지만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도 저도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뗐을 때도 그 중간에 몇 번은 길을 잃었어요. 제가 '이게 뭐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왔는데 왜 내게 길이 보이지 않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항상 떠오른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 길과 진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났었어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제 걸음을 아주 주저앉은 데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떤 그런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항상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 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그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림들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